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오답과 정답, 오답과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진부한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수능을 잘 본 학생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보통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오답 노트를 잘 적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보통 합니다. 의례껏 하는 이야기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본질을 꿰뚫고 있고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은 마치 거대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루 만에 치르는 시험 말고 우리 일평생 걸쳐서 치르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잘 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문이 나와지고 우리에게 인터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땅을 주목하면서 아무개 봐라, 아무개가 이번에 참 잘 시험을 이겨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인터뷰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라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한 말인 겁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성경이니까 성경 위주로 살았습니다. 또 오답 노트 잘 적었습니다. 오답 노트는 우리의 회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살고 또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때 우리 시험 잘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알고 그것을 정답으로 바꿔나갈 줄 아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에 관한 기사가 길게 나왔습니다. 삼손은 그 당시 사사시대의 사사였는데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사시대가 그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오답이란 얘기죠. 또 반면 이 삼손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또한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오답으로 알고 무엇을 정답으로 고쳐나갈 것인가? 우리 신앙의 삶이 오답에서 정답으로의 변환이 일어나려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오답에서 정답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삼아야 됩니다. 즉, 자기 눈은 오답이요, 하나님의 눈이 정답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완벽한 오답이라고 보겠습니다. 가능성 정답도 되겠지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바른 걸 선택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 그 잘 되는 것이고 성공이고 행복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가,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성공이다,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가야지,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푼다고 해서 확신 가졌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에 관한 그런 기사 가운데서
총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는 미 14장에 나왔고요. 그런데 딥나에 있던 한 여인, 그리고 한 기생,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동일합니다. 이 삼손과 그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면, 그들을 보고 눈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앞에 14장 1절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딥나라고 하는 지역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에서 이방 여인 한 명을 봤다 그 얘기고,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자라고 하는 지역도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한 기생을 보고 마음에 들었으니까 들어갔을 겁니다. 또 그 후에 3절을 보시면, 4절을 보면 16장 4절에서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뭐 봤다는 겁니다. 봤으니까 뭐 마음에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삼손 같은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그런 괴력, 여기 덧붙여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진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가 나신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체를 만졌고, 또 포도원을 들락날락거렸고, 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였고, 또 마지막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기까지 자기가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이 말해주듯이 그것은 오답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을 우리가 편식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거 먹으면 뭐 좋은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편식할 때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인스턴트 음식 좋아하니까 그거 먹겠다. 근데 좋아하는 거 먹는데 왜 말리느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 관점에서는 입에 쓴 거라도 더 좋은 게 있다. 못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먹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만 일이 진행되는 걸 바라는 것은 마치 편식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때로 우리 눈에 싫은 고난이 임하기도 하고, 또 내 귀에 듣기 싫은 그러한 말을 듣게도 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았으니 실패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지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걸 따먹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오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서 얻었던 사람들, 아간이 되었건, 게하시가 되었건, 가룟유가 되었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오답 처리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로서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다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 보기 좋은 대로 일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겠는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오답이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종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육체적으로 보면 그의 장자, 큰형, 작은형, 그 형들이 더 신체적으로 탁월하고 더 믿음직해 보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이미 버렸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말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것, 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너의 뜻 삼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너의 관점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게 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가르쳐주는데 이걸 반복해서 틀리고 실수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의 분노를 야기하는 겁니다. 왜 운전면허를 따고 서로 부부간에 운전 가르쳐주다가 다투는 경우도 많이 따릅니다. 말 안 대로 하면 좋은데 제대로 안 되니까 버럭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눈은 계속 세상의 것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줄로 알지만 그런데 우리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오늘 또 특별히 휴일을 해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현장 예배 말 있지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틀리게 되면 오답 노트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 자신의 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고쳐내야 됩니다. 신앙적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좋은 걸 못했다, 그래서 실패다, 그걸 적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적어놔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개로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정답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고집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알았다. 삼손이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사사라 그랬습니다. 20년간 사설을 썼다. 그 사설이 있으면서도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한 겁니다.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나는 나실인이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다,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실인다운 삶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은 없이 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 비행을 할 때 이 자기 눈을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때로는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이거를 착각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고가 또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내 눈이 아니고 계기판이 내 눈이다. 계기판이 가리키는 대로 가야지 괜히 내 감각 믿고 가다가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 지식,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상당히 얕은 지식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의지해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성경 위주로 공부했고 오답 노트 잘 정리했고, 그래서 자기 눈 오답인 줄 알고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감고 바른 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려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힘은 오답이요, 하나님의 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경고하시게 되면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마치 안전 불감증이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암암내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그런 마음들이 임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처음부터 눈이 빠지고 줄에 묶이고 맷돌 돌리고 이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지 않고 또 자기 힘 의지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삼손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겼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힘이 강하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들릴라와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들릴라를 보고 또 거기 빠지니까 그 나라 방백들이 와가지고 들릴라를 이제 회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알아내라. 그랬더니 삼손이 처음에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푸른 칙 7으로 날 묶어라. 7절을 보니까 7절에서 16장 7절에서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칙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끊어버렸죠. 9절에 보니까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칡뿌리를 갖다가 동동 묶어놨는데 이걸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번에는 내 머리를 따라 줄로 묶어라.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나를 줄로 묶어봐라.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줄도 끊어버렸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다는. 그냥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머리카락을 꽈배기 꼬듯이 꽈라, 따라.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본심을 통해서 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다.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사라진다. 그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17절에서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거는 진짜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해도 내가 또 예전처럼 끊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블레 사람들이 또 들어오니까 20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도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생각하니까 그가 그의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라고 하는 그의 신분과 이방 여인의 무릎에 앉아있는 삼손의 모습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다 시대와 같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오답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전히 목회자로, 직분자로, 또 성도로 이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발이 가는 대로 세상의 품에 취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어겨도 이거 괜찮다. 그런 마음들이 암암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범죄하는 겁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겁니다.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지거나 상품백화점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조금씩 기울어진다거나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고 물론 균열에 가다가 어느 순간 견딜 수 있는 그 임계점을 지나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품, 세상 품에 안겨서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때라야만이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약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자신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약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오답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이 오해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이 있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삼손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 7가닥을 밀었다 그래서 그 근육이 갑자기 무뎌졌거나 힘이 사라졌거나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그는 곧 블레셋에 잡히고 만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근육 때문에 이거 얻으려고 거기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행자해하는데 우리의 참된 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곳,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힘을 삼고 나가야지 그것이 오답이 아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보수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아갈 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또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강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힘을 삼고 나아간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모시며 사는 것이지 세상 힘과 실력이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더 극대화하여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답을 버리고 정답을 취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오답에서 정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변환이 필요한가?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야 됩니다. 즉 자기 영광은 오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우리는 영광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 쏙 빠지길 바라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영광은 패착의 원인. 삼손이 자기 힘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났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있을 때는 그의 힘을 가지고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을 이기고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이방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고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힘이 여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콩 집어넣고 매주 맞는 그런 맷돌은 아닐 거고요. 이 소나 나귀를 메어놓고 돌리는 겁니다. 이 큰 맷돌인데 이거를 돌릴 정도니까 힘은 여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힘, 그에게는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다가 그 눈이 빠졌고 자기를 얽어매던 그 줄이라도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풀어냈지만 이제는 그가 묶인 바가 되었고 전에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라도 1000명을 죽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나귀가 되어서 그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부재로 인한 현상인 겁니다. 수고는 합니다.
맷돌을 돌리는 게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재주도 부리고 수고도 많고 하루 종일 뭐 하긴 하는데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러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다 보면 눈이 빠질 것이요. 실제 눈이 빠진다는 아닐 것이고 우리 모든 행함들이 수고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여도 이것이 도리어 사람들은 잘한다 박수치겠죠.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치는 겁니다. 블레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그 아무리 힘이 있어서 돌을 굴려도 그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시게 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된 삶의 담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 삼손은 자기 힘을 온전히 원수 대적하는 일에 쓰려고 했던 그 삼손에게는 힘을 더하셨고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려 했던 삼손에게는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단적으로 이 마지막 사건이죠. 이 마지막에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마지막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이 자라가지고 무슨 옛 만화 머털도사 같이 머리카락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힘을 주신 거죠. 본문에 보시면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개인적 원수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 삼손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원수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삼손은 오답의 삼손이요, 그리스도는 정답의 삼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은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낮은 데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가장 높은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그런 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거, 그게 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다가 그가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삼고, 내 눈 버리고 틀렸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삼아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자기 힘 버리고 틀렸으니까 얼마 있지도 않은 힘 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나가야 됩니다. 또 내 영광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잘하였다, 이런 칭찬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시대에서 우리가 오답만 취하지 말고 오답에서 정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 인터뷰가 우리에게
올 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멘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오답 버리고 정답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